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풍경 중에 하나는 한 지붕 안에 사는 타인들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또 같은 공간에 머물지만 서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정서적 단절이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식탁 위에는 대화 대신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이 흐르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세상 그 누구보다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절의 가장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놓쳐버린 데서 오는 영적 결핍이라고 말입니다. 수평적 관계의 회복은 수직적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길 잃은 양입니다. 목자와의 관계가 끊어져 방향을 상실한 존재가 바로 이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집안에 있지만 어두운 먼지 속에 파묻혀서 주인이 부여했던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린 결과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이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이 곧 상실이고 그것이 곧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이 겪는 허무의 실체 또한 그래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독과 고통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영적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자책과 우울의 시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진정한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끊어진 관계의 복원이 주는 감격과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나를 가두었던 고집의 방문을 열고 내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눈물겹게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를 찾으시는 목자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먼지를 쓸어내며 나를 찾고자 하는 여인의 간절한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못해 마을 어귀까지 맨발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긍휼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총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기 위해 십자가라는 등불을 켜고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찾아오셨음을 깨닫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찬란한 회복의 드라마를 함께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타락에서 시작해서 돌이킴을 거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 사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모두가 걷는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요구는 당시 문화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만 전락시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그분의 손에 든 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만한 것만을 구하고 또 내 뜻대로 살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면 하나님이 없는 먼 나라로 도망쳐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3절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여기서 말하는 허랑방탕은 단순히 돈을 썼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흩뿌려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유는 곧 자기를 상실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는 유대인에게 가장 가증한 동물인 돼지 곁에서 쥐염 열매조차 주는이 없는 처절한 고통과 고립 속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를 세 가지로 지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지적했습니다. 첫째, 영적 사망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그 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풍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주도한다고 믿었지만 그는 사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설계한 쾌락과 독립이라는 거짓 신기루를 따라간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심판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전적인 무능 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소망이 없던 그 순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문장은 헬라어 원문을 해석해 보면 스스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심경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아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욕망이 빚어낸 가짜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탕자는 그동안 먼 나라의 허상과 쾌락주의의 가면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나,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시체 같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행적 은혜를 입은 사람, 즉 택함을 받은 사람은 돌이킴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도 기록합니다. 즉 아들이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의 마음속에 미리 심어두었던 아들됨의 기억을 성령께서 깨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에게 쥐염 열매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은혜는 그에게 집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잠든 내 영혼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선행적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탕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며 입을 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행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며 삽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으로 달려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지성적인 자각입니다.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자신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비천함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의 은혜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죄에만 머물면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눈을 돌리면 돌이키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돌이킴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움직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성공해야 가치 있다, 소유해야 안전하다는 세상 풍조의 누더기를 입고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우리는 침묵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해석력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탕자에게 닥친 흉년과 굶주림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 이유 없는 마음의 무너짐을 단순히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운이 나빴기 때문도 아닙니다. 너는 지금 돼지우리에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을 제대로 해석할 때 결핍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인 이동도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완성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일어남에 있습니다. 탕자가 깨닫고도 앉아만 있었다면 그는 돼지우리에서 결국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뤘던 사과를 하십시오. 멀어졌던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을 물리적으로 가져다 놓기 위해 힘쓰십시오. 이런 실천이 없는 후회는 결국 영적인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사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은 인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반전을 선포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느꼈던 마음, 곧 측은히 여겼다라는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단어 외에도 창자가 뒤틀리다, 심장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장기로 고스란히 느껴내는 신성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당신의 심장이 먼저 터져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이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늘 탕자를 향해 그리고 무너진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를 세 가지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은 기다림의 시선을 말해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는 것은 그가 단 한순간도 마을 어귀 길 끝에서 눈을 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히 우리가 회복되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먼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이미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두시고 그 사랑 가득한 기다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기다림의 시선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무릅쓴 사랑의 달리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도 마을의 원로이자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맨발로 달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체면과 그 품위를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킨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배신자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돌을 던져 처단하는 캐사사라고 하는 이 관습에서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팔매에 맞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신성한 체면과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라는 골고다의 언덕까지 전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달려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입맞춤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지금 아들의 몸에서는 오래 씻지 않은 악취가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온갖 오물과 함께 뒹굴었던 그 역겨운 냄새가 그 아들의 몸에서 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냄새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마치 그 영혼이 썩어 죽어가는 것과 같은 아주 역겨운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이 입맞춤은 고대 근동에서 동등한 관계나 깊은 사랑의 승인을 의미했습니다. 즉 아들의 몸에 있던 죽음의 냄새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옮겨가고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향기가 아들에게 전이된다는 것이 바로 이 입맞춤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처럼 입맞춤으로 아들의 수치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닦아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맞춤은 생명의 공유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의 코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이 입맞춤을 통해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던 아들의 영혼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입맞춤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나도 악취나는 존재들입니다. 죄책감의 냄새, 미움의 냄새, 탐욕의 냄새가 우리 영혼에 깊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냄새나는 우리를 결코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고행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사건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숨가쁘게 달린 그 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걸으신 고난의 길, 즉 골고다의 언덕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가장 선명한 발자국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의 돌팔매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달려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달려오시는 속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하나님께 가기에 너무 멀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 그 아버지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가 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먼저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고개를 아버지를 향해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억만관년을 넘어서 달려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1초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속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수치심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너무 더러워서, 너는 너무 타락해서, 너는 너무 악해서 돌아갈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의 몸에서 나던 악취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치보다 큽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에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안기 위해 체면을 버리신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는 그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덮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달려가는 삶을 사십시오. 사순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내 곁에 탕자들에게 먼저 달려가는 절기입니다. 누군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비난의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 그를 품어주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달리고 계십니다. 그 숨가쁜 사랑의 호흡을 느끼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짐 모퉁이나 행랑채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 3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린 이 3가지 명령은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아버지는 그에게 종들을 불러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그에게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첫 번째의 최고의 옷을 돌아온 아들에게 입힙니다. 아들은 돼지 오물 냄새가 밴 누더기를 걸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과거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그 순간 즉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주셨음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락지를 가져다가 그 손가락에 끼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말하는 가락지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주는 인장 반지와 같습니다.
이 인장반지는 가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법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통해 아버지는 너는 이제부터 내 집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내 자녀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종들에게 신발을 가져와 아들에게 신기우라고 말합니다. 당시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은 오직 자유인만이 신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신을 신겨주므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 회복의 모든 과정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서 죽음과 잃어버림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반대로 다시 살아남과 다시 얻음은 이제 그 관계가 다시 완벽하게 복원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과거의 누더기를 더 이상 입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과거의 죄책감의 누더기를 꺼내 입으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패배주의는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불신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자녀의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가장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누더기를 다시 꺼내 입는 어리석은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인의 걸음걸이를 배워야 합니다. 신발을 신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나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이 자유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종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는 아들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아들의 자리를 회복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잔치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당신의 몸으로 덮어주셨다면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일어나야 할 실제적인 회복은 우리의 집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던 날카로운 혀를 멈추십시오. 약점을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는 용서의 잔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는 용서의 잔치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99%가 아닙니다. 100% 완벽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돼지우리에 갇힌 탕자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는 총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매일매일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 2장의 절망에서 시작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찬란한 잔치 자리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먼 나라의 돼지우리에서 쉬어지지 않을 주염 열매를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돌아가는 길에 쏟아질 비난이 두려워 마을 어귀에서 주저앉아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을 그때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먼지 나는 길 위를 전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냄새나는 우리의 목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파격적인 사랑 앞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수치심의 누더기를 벗고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최고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번 사순절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 서먹했던 가족과의 식탁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나 자신의 존귀함을 되찾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그 놀라운 잔치 속으로 주저없이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은혜의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